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종교인을 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씨가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곧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신앙마저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또한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받았으나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알곡을 뜻합니다. 바로 이 알곡이 성경에서 말한 의인이고요. 이 알곡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세요.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6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와,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종자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가라지는 곡식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것이 가라지인지. 언제 아느냐? 추수 때 알아요. 추수 때. 27절부터 봐주세요. 천사가 주님께 말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가라지는 추수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곡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이 주인의 곡간에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밭에서 자랐는데 알곡은 어디에? 천국에. 가라지는 어디에? 지옥에.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와, 충격이죠.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고. 응?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똑같이 직분을 받고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누가 가라집니까? 도대체 누가 가라질까요? 잘할 때는 몰라요. 함께 교회 다닐 때는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 알아요. 주님의 심판 때 알아요. 그렇다면 가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질까? 여기에 대해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누가 가라질까? 여러분, 보화 비유에서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어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왜 밭을 다 샀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왜 그 밭을 다 산 거죠? 가치를 알거든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거든요. 보화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거든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알곡은 보화의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이고요. 그러나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에 세상 나라 가치로 사는 자 아닙니까? 누가 알곡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 모세 봐 보십시오.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왕 되올 수 있었음에도 그는 왕자리 그거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부귀영화 세상 영광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곡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고요,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따라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있지만 밖에나 환란이 오면 신앙 포기하고 떠납니다. 주님을 늘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부터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덕삼 장로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제라는 곳에 선교사가 왔고, 그래서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한 30명쯤 40명쯤 이제 부흥이 되자 장로를 선출하려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조덕삼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자익 씨인데, 이자익이 누군가 하면 조덕삼의 집에서 일을 하는 머슴 아닙니까? 머슴. 충격적이게도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이때 조덕삼이 앞으로 쭉쭉 나오더니, 성도 여러분, 정말 장로 잘 선출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이니 우리가 이제 장모님을 따르고 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잠잠시키고, 조덕삼은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이자익을 더 섬기고 따르면서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만들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나중에 총회장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금상교회라고. 우리 성가대장 강석필 집사님이 이 교회 출신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덕삼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당시 계급 사회에서 자신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분은요 김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인품도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데 그가 떨어지고 이자익이 선출되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섭섭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데 그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자익을 더 섬기고 그의 아래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토록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주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높여주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수십 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종자부터 아예 달라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부흥일까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소서. 가치관이 변하는 게 부흥이지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씨앗 비유가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알곡이 의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알곡이 되라. 가치관이 변하는 것.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지 우리는 서로를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심판 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그러나 가라지는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 가라지의 특징, 자랄 때는 몰라요. 추수 때 압니다. 심판 때 드러나요. 본문 27절 이하에서 천사와 주님의 대화입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이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는 자랄 땐 몰라요. 추수 때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가라지의 기준이 뭘까? 가라지의 기준,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절대 가라지가 아닙니다. 자, 옆을 향해서 말하지 않는 분들은 수상해요. 자신이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누가 가라지일까? 그걸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31절과 2절 봐주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 뭘 가르치는 내용이죠? 작은 겨자씨가 다 자란 후 나무처럼 커져서 무엇을 준다? 유익을 준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누룩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온 가루를 부풀게 해서 무엇을 준다? 맛있는 빵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의 핵심,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거.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알곡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의 특징이 뭘까요?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어요.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란 양 같은 자들이죠. 35절에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양 같은 자는요,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 했어요.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이 구제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알곡은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염소의 특징을 봐보실까요? 염소가 바로 가라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는 다 알곡 아니면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라지의 특징이 뭘까? 41절에서 쭉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아니하되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알곡은 영벌에 아니 가라지는 영벌에 의인들은 알곡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 염소 같은 자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이로만 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봐보십시오. 와,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저 세리처럼 죄 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11조 생활하며 일주일에 금식을 3번이나 한나이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고인물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위해 십자가 절대 안 집니다. 손해볼 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구원했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경멸히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치료해 줬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주님이 주시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알곡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박해도 이겨야 하고요, 세상 유혹도 이겨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항상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